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12가지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하나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같이 들었습니다. 긍정은 하나님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다. 긍정은 하나님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다. 또 경청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듣는 것이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 들었습니다. 용기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다. 오늘은 5번째로 인내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아킴 대 포사다와 앨런 싱어라는 사람이 공동 저자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0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각 방으로 아이들을 한 명씩 들여다 놓고 마시멜로를 한 여성이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줄 거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제 확인하게 됐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그때 그 실험에 참여했던 600명 가운데 200명을 컨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니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견뎠던 아이들이 훨씬 더 학업 성적이 뛰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탁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인내라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 눈앞에, 유혹 앞에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현대인들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인내라는 단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속도감이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단어이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도 속도감에 의해서 여러분은 값을 지불하고 더 좋은 것을 사지 않습니까? 만약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더 빠른 것을 원하고 더 신속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인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이
참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은 기다림, 인내라는 이 덕목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상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았을 겁니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자연의 공격 앞에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밤새 꽁꽁 얼어붙은 그런 날씨에 견뎌냈던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하룻밤을 보내느냐, 어떻게 인내했느냐, 이것은 또 아마 이야기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시멜로 앞에서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다른 것처럼 고난 앞에서도 보이는 반응은 다양한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추위를 경험하게 되면 몸이 아무래도 추위에 반응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얼음판 걷는 것 이런 거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의 강인함이 있죠. 똑같은 추위지만 몸은 힘들지만 정신은 여유가 있는, 이 정도야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연세 드신 집사님 가정에 물이 끊겨서 좀 가봤더니 눈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가득 싸가지고 여러 곳에 쟁여놓으셨더라고요. 전기는 되니까 그 눈을 녹여서 화장실 물로 이렇게 쓰시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적어도 나는 것은 살아온 연륜이 만들어내는 생각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추위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이 텍사스가 어려움을 겪은 거지, 한국에서 이보다 훨씬 더 추운 그런 과정들을 다 견디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정신은, 생각은 견딜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인내 지수가 높은 거죠. 인내 지수. 여러분의 인내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최근에 혹시 인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내용.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 내 소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이겠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것은 고달픈 과정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인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 인내하는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일상의 인내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에서의 인내, 그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하고 내뱉어서 인내하지 못해서 갑자기 가정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걸 조금 인내하지를 못하고 급한 마음에 결정을 내버려서 몇 날 며칠 고민하며 또 씨름했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큰 고난보다 삶의 소소한 과정 속에서의 인내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가져오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인내를 강조하고 인내를 존중하는 문화가 세상에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금욕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금욕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철인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뒤로 낮아빠지는 어리석은 약한 자가 되지 말고 맞서라는 거죠. 용기 있게 맞서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인이고 철인이다. 세상 철학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인간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인내하라는 이 금욕을 강조하면서 사람 아닌 사람을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자체하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 인내하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했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오랫동안 인내해 왔지만 하나님 더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솔직한 그런 현실의 고백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또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대기실이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대기실은 그렇게 마냥 즐거운 곳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안타깝습니까? 결과를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인생 속에는 그런 대기실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우리에게 남는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기다리지만 기다림을 지혜롭게 만드는 그 과정을 즐기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휴가라는 것이 군인들에게는 큰 낙이고 기다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군인에게 배려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포상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격을 잘했다든지 또는 소대원들이, 중대원들이 또 어떤 상을 받아서 단체가 그런 포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포상휴가와 또 정기휴가가 겹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일주일 도리로 휴가를 갔다 오는 친구가 실제 있더라고요. 정기휴가를 가고 또 그 다음에 와서 포상휴가를 또 나가는 것입니다. 좀 어리석은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닥 연결해서 나가오는 것보다 좀 딜레이를 시켜서 하나의 휴가를 좀 한 달 뒤로, 두 달 뒤로 연기를 시키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군 생활이 즐거워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항상 고달프게 여기지만 신앙은 그 기다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의 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위해 견디는 것인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견디는 것인가? 이유 없이 견디는 과정이라면 그 견딤 자체가 저주 아니겠습니까? 견디고 인내한 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이 견디는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인내하는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는 세상의 인내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성경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기다림의 사람, 인내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인내에서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내해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냐? 무슨 근거로 인내한 것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인내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내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인내하게 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신 분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를 걸 자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때 흔히 소원 기도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내용으로 사무엘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닐지라도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대상이 가벼운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대상의 내용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상을 무엇으로 정하셨냐면 자기 자신으로 정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기다림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대상에 의해서 내가 기다리는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약속을 걸고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 기다림의 과정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분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약속을 거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한다. 여러분, 평안이 왜 임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외적인 내용은 세상 사람이 훨씬 더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한 가지가 있는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길 때 그 공간이 채워지기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평안이 임합니까? 근데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샬롬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줄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태도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태도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인내라는, 기다림이라는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낸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언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장애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성취를 가로막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병들미, 어떤 인생의 곤고함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함을 가로막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14절을 한번,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에 여러분 한번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홍장표에게 복주고 복주며 홍장표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수천 년 전의 약속이지만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희의 약속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축장 외우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높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기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복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얻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왜? 내가 난 맏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저주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얻은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는 복이고 품는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두고 이스마엘은 큰 짐이 되고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결정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까? 분명히 기다림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급했단 말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더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이게 복인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복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물질을 얻게 되고 여유가 생긴 것이 복인 줄로 알았는데, 차라리 내게 물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 텐데. 여러분, 종종 그런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차라리 저분이 저 정도의 돈은 안 모았더라면 주님을 저렇게 믿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드는 인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마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출발이요, 계속해서 번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인내에서 얻은 것은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발입니다. 그 복은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겠지. 담대하겠죠.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내할까?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인내하며 그 약속을 얻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립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분,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뜻을 변개치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조속간에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시어머니를 동양하기 위해서 문지방을 넘을 때 마음이 12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어 말어. 이게 12번 왔다 갔다. 인생은 그렇다 말입니다. 결정했어도 다짐했어도 3일을 못 가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1년을 못 가는 우정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속에는 그런 일이 바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치 않는 분이다.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 그분은 조속간에 마음이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설사 성경 속에 그런 류의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있다고 해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자녀 키우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만 하셨습니까? 축복의 말만 하셨습니까? 집 나가라는 말 했잖아요. 집 나가라는 말.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 말도 했잖아요. 별의별 말을 다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음은.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 뒤로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내 수준으로 깎아내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봐요, 설교 잘하니까 막 이 수표가 나오잖아요. 수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 인생 속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좀 외면하고 이상한 행동한다고, 야, 너 내 자녀 못 삼겠다, 버리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럼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을 주시겠냐 말입니다.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이삭의 인생이고 어거스틴의 인생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조속간에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먹구름이 지나면 태양빛을 비춰주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과정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다렸습니까? 120명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사람은 500명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에 간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휴가도 기다림의 만족을 만들어가는,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이 좋은 것입니다. 휴가 간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여행 가는 당일날 좋지요. 기쁘고. 근데 여러분 여행 가기 전날이 더 좋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신 게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하나님은 25년을 끌고 가신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야 애가 건강하지. 왜 하나님은 75살도 늦은 것인데 25년을 끌고 가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속하지요.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시는 게 축복 아닙니까? 일찍 키워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5년을 끌고 가십니다. 그 25년이 버려진 시간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버려진 시간이라는 느낌이 드시는 과정이 있습니까? 다시 믿음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절대 버려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릇을 만든 시간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시간인가? 믿음의 그릇.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위, 이런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할 때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착한 행동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표류에 빠지냐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요. 나만 믿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능이라 말입니다. 선악과를 내가 따먹어야, 내 손에 들어와야 안심하는 거지, 절대로 위에 있으면 믿음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본능이라 말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본능 속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싸움을 벌이는 게 사실 신앙이에요.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 싸움을 평생 벌이는 것이 신앙인데, 여러분 그 속에서 착한 행위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사야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옷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면 얼마나 착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선행에 너무 놀라면 안 됩니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선행을 포장해서 속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전에 한번 젊은 어떤 친구가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 났죠. 몇십억을 기부했다. 이 사람이 막 주식을 통해서 400억인가를 벌었대, 젊은 사람이. 근데 이제는 선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20억을 얼마를 이렇게 선행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사기예요, 사기. 그걸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은 거지. 여러분 인생의 선행이라는 것에 놀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런 선행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체는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원인 제공자는 네가 아니라 나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를 구원할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낼래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안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75세가 아니라 한 8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해봅시다. 80세. 그럼 하나님께 감사는 했겠죠, 처음에.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워낙 건강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주 건강하게 낳아주셨거든요. 이거 보세요, 알통. 제가 80이지만 이거 20개씩 합니다. 50개씩 합니다. 보약을 먹었거든요. 어디 의사가 용하거든요. 거기 가면 아들 낳거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인생의 자랑거리로 그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입에서 단 한마디의 가능성도 나올 수가 없는 나이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죽는 게 좋은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자만심, 교만이 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네요.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날개가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림. 그 사람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린다면, 인내한다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인내하는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소망의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다림 후에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림 없이 온 것이 있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여정을 수십 년 살아온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기다림 없이 진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온 적이 있냐 말입니다. 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기다리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금방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세상 다 주겠다. 절 한 번만 해라, 먹을 거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가꾸라는 것입니다.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거두기까지는 힘들지만 거두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마시멜로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조나단이라는 분이 찰리라는 사람에게,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에게 내가 오늘 100만 불을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100만 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를 오늘 내가 자네에게 주는 걸세. 이 두 가지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100만 불은 한 번에 줄 것이고 일불은 오늘 일부를 주고 내일은 2불을 주고 모레는 4불을 주고 그렇게 곱으로 주겠네. 자네 어떤 걸 선택하겠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만 불, 1불, 한 달. 100만 불이죠, 100만 불. 100만 장자가 되는 건데 이걸 선택해야지 1불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불을 선택을 하니까 한 달 후에 5억 달러가 되더랍니다. 5억 달러. 믿거나 말거나. 집에 가서 한번 수학 잘하는 집사님은 머리 계산 벌써 됐을지 모르겠어요. 5억 달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심는 겁니다. 작은 거예요. 겨자씨예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18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세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곳에 안 간 것이 기쁨이다. 너희에게 유익이다. 32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간표가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하나님께 인내하며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을 영혼의 닷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 여러분, 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돛이 있고 닷이 있습니다. 이 돛이라는 것은 위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돛 때문에 배가 질주하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닷은 무엇입니까?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큰 쇠고랑 같은 쇠고랑을 줄에 연결해서 바닷속에 던져놓지요. 그게 닷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닷을 인해서 배가 떠내려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표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다. 소망이 배를 지켜줄 수 있는 닷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쉼이 있습니다. 배가 정박하고 있을 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왜 정박합니까?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에 닻을 내리는 것. 음식을 저장하고 물을 저장하고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고 배는 정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미래를 향하여 질주하기 위하여, 인생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아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소망에 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만 소망이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가족들 안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하며 만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은 역설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어떤 내일이 펼쳐질까? 소망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닷을 내리고 있는 깊은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 영혼의 닷을 내릴 것인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도다. 우리의 소망의 닷을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내리라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지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휘장 안에 있어요. 휘장 안에. 그 휘장 안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 들어가신 지성소.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떠맡아 주십시오. 주님이 들어가신 지성소 안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 보십시오. 영혼에 닫힌 소망을 붙들고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행진들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갔다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그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그 예수님 생각하고, 소망 중에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실 거예요. 쓰러지면 일으켜 주실 거예요. 죄지면 다시 싸매어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정상에 우뚝 서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